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을 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사울 왕 대신에 그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버리고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로 인하여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그 다음에 이을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땅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이새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너의 아들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의 자리로 나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 부음 줄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야,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다.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귀골이 장대한 아들 보면서 야,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다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의 마음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둘째 아들도 보고 셋째도 보고 끝까지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아니하십니다. 그때 결국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어보고 데리고 온 아들이 막내 아들 다윗이었고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초청받지 못했지만 결국 그 기름 붓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그를 봤을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울을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사람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어떠한 일꾼인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배우셔서 정말 기름 부음을 받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함 받는 택한 일꾼은 어떠한 일꾼입니까? 첫째로 불평 않는 일꾼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그의 아들들 7명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명의 아들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킬까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새의 집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7명 아들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해서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 다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해서 지금 7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들 다 왔냐?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이새 역시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일꾼같이 리더감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새가 보기에는 자기 아들 장남이나 둘째, 셋째 이 정도 아들들이 그래도 한 나라를 이끌 리더로 보였지, 말제의 아들 다윗은 영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더군다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것,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서 다윗은 그냥 하던 대로 양이나 치라 하고 이새는 7 아들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새가 당황해서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는 남았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새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초청받지 못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초청합니다. 일하는 아들들 불러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여주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잔치에 초청했는데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 입장은 다른 형들은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고, 리더 되겠다고 지금 초청받아서 그 자리로 선보러 나가는데 다윗은 나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새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으면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일꾼은 불평하지 않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한 고난이 닥칩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일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주께 헌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칩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만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다윗, 나도 잘 나갈 수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초청하면서 나는 왜 초청하지 않습니까?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는 일꾼은 오늘 말씀처럼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해주는 일꾼은 불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붓는 일꾼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불평거리, 불만거리 다 제해버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가 이니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꾼은 자리 지킨 일꾼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다시 보면 중반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가 할 수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막내 하나는 남아 있는데 그는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새는 그의 아들들을 다 일하는 곳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아서 부르지 않았고 그 막내는 지금 들에 있는데 양을 지킬 것이다. 지키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초청받지 못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얘기합니다. 그 지금 다윗 들에 있는데 양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제도 양치였고 지금도 양치고 내일도 양칠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했을지 몰라도 그 이새가 본 다윗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주의 일꾼 삼아주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지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 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들은 봉사위원으로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기 자리 지킨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 주는 일꾼이라 기억하시고 항상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도 전하고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멀리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도행전 14장 19절 하반절에서부터 2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바울을 핍박하면서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바울 사도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진 겁니다. 여러분,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돌 맞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대학 다니다 보니까 데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데모할 때 보면은 보도블록 돌이 막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걸 막는 군인들, 대학생들이 던지는 돌을 막는 군인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옷을 입었어도 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튕기면 어디로 튈지를 몰라 가지고 보호가 안 됩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때 상처받고 병원에 많이 실려갔습니다. 돌 맞으면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을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그냥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돌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바울 사도가 돌 맞고 정신을 잃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버렸을 때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어떻게 됐나 걱정이 돼서 둘러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돌에 맞는 핍박당하면은 그 다음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나갑니다. 어제 저녁에 그렇게 죽을 고비를 지났는데 눈 뜨자마자 또다시 복음 전하러 나간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고 눈 뜨고 나니까 그 다음날 다시 더베로 갔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루스도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모습을 봤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또 떠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는 핍박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복음 전하고 오늘도 복음 전하고 내일도 복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 맞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사역의 그 자리를 그냥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는 일꾼, 다윗처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는 일꾼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자리 끝까지 지키셔서 진정으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는 일꾼은 눈이 맑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이새를 대촉합니다. 다윗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데리고 나온 다윗을 봤던 사울이 평가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얼굴 아름다운 사람이 장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절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려면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골이 장대했던 사울,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보니까 아직 빛이 붉다라는 거예요. 소년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아름다웠다. 여성들이 아름다운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름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렇게 축복이 아니에요. 남자는 멋있어야지
예쁘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얼굴 예뻐갖고 뭐합니까? 바람이나 피지 다른 건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이 그 중에 하나를 봅니다. 다윗 아직 어리고 소년이고, 그래서 이새가 볼 때도 왕감이 도저히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눈이 빼어났다. 이 빼어나다라고 쓴 히브리어 야페라는 형용사는 맑다, 깨끗하다, 아름답다를 의미하는 야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눈이 맑은 사람이었다. 그 눈이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이 깨끗한 사람, 눈이 순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들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선포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니, 지난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이게 먼 것도 아니고 지난주일. 제가 1부부터 얘기했더니 1부는 조용해요. 그래서 아직 잠이 좀 덜 깨셨나 보다. 그래서 2부 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3부는 더 잠이 깼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설교는 듣고 나면 잊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말에 순종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 다 잊어주셔가지고, 그래야지 오늘 또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내 눈이 성하면, 주님은 우리 눈이 성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몸까지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에서 하나님 택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맑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된 것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눈이 빼어난 사람이라, 눈이 맑은 사람이라, 눈에는 거짓이 없고, 눈이 순수한 사람이라, 눈이 순결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내 눈만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깨끗한 사람, 내 눈이 맑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신다. 기억하시고 눈이 맑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의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가 크니 기름을 부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쓰임 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명하시는 택함 받는 일꾼들은 불평 않는 일꾼, 자리 지킨 일꾼, 눈이 맑은 일꾼임을 알고 이러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